할렐루야. 오늘 9월 9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 성경을 꼭 펴시고 함께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함께 이렇게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녹음한 것을 그냥 성경 없이 듣게 되면요, 한 50% 정도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꼭 본문을 미리 읽어보시고 또 함께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말씀이었죠. 예레미야 29장 24절에서 32절 말씀.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스바냐라는 사람, 제사장이었죠. 본국에 있는 스바냐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레미야를 빨리 체포하고 그의 입을 막아라. 이럴 때 스바냐는요, 그 말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이 온 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여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히려 이제는 그 거짓 선지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그 자손들이 정말 그들이 바랬던 그러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된 일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죽음으로 맞이하는 이러한 모습의 장면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들은 말씀에 기인해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이루시는 모든 것들은 언약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종,
종에게는 말씀이 임한다. 2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여러분, 이 말씀의 소중함, 우리 예언서에 보면 특별히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다. 이런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는 이 예레미야에는요, 유독히 이 말씀이 임했다 하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참 거짓된 세상으로 볼 수가 있죠. 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의한 세상, 거짓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바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3가지의 시험을 거치시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신 능력의 비법은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경험이나 예수님의 어떠한 그러한 권위로서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항상 그 사단과 대항할 때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근거해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도 바로 이 비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반드시 증명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후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신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기록에 남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하나님은 이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흑역사죠, 어두운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을 하나의 디딤돌로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암흑의 역사하고 흑 역사로 끝나버리면 별로 기록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진리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 물론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직접 자기의 생각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러죠? 여러분, 분명히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온다 그래요. 분명히 때가 있습니다. 때. 여러분, 이 날, 다시 말하면 70년의 바벨론 포로가 해방돼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때, 그래서 실제로 역사를 보면요, BC 605년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다음 70년이 지난 BC 537년 포로가 다시 돌아가는 귀환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때를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도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러죠.
그러면서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 역사적인 시간들은 크로노스의 시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미와 목적이 담긴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도요, 우리의 때에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때를 고집하고 설득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를 맞춰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는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제 특별한 예를 기록하면서 설명하고 있죠. 우리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 지금 이제 그 전에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지금 이러한 이스라엘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책망하심이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한다는 것 70년 동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 해석을 잘 해야 되죠.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려졌는가. 이 6절 말씀이면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여러분, 남자 중에 해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하나의 남성으로 의인화시켜서 본래 그들이 해산 때문에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는 해산을 안 하기 때문에 해산에 대한 두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환란을 지금 자초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 때문에 당하는 그 범죄의 대가가 너무 큰데 사실 너희들이 그것을 받을 존재가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걸 받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해산할 때 그 고통, 물론 남자분들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잘 모르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온몸의 몸의 구조가 해산할 때 바뀐다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 어머님들은 이렇게 자녀 해산을 낳으려고 이렇게 신발을 벗어놓고 이렇게 방에 들어가죠. 그 의미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유언적인 고백이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이렇게 아이를 해산하러 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고통, 환란의 고통이 그만큼 심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라. 여러분, 엄청난 날, 그 심판이 엄청나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보면 그 표현을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라 그래요. 여러분, 이 야곱은 이스라엘을 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인용을 하게 되죠. 왜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러분, 야곱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환란의 사람이었죠. 사실 야곱의 환란은 그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몰라요. 처음에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데부터 시작이 돼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잖아요. 야곱은 사실 꾀가 많고 교활한 자였는데 그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에게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꾀가 많은 사람은 꽤 많은 사람을 붙이셔서 그 자신의 이런 부족한 인격을 이렇게 가다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또 이로 인해서 여러분, 형 에서의 그 살해 위협도 느끼고요. 더군다나 자기 딸 디나가 이렇게 강간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또 레위와 시몬의 살육행위, 그러니까 자기 아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참 얼마나 그 부모로서 힘든 마음이 들었겠어요. 더군다나 또 다른 형제가 요셉을 또 팔아버리잖아요. 참 이쁨이 있었던 그 애착이 갔던 요셉. 여러분 이런 환란의 연속. 그래서 이 야곱이 나중에 이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렇게 초청했잖아요. 그때는 부모인지 몰랐지만. 그래서 그때 그 이 야곱의 고백이 뭐예요? 내 나이가 130살 되었는데 나이에 비하면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내가 살았나이다. 이게 창세기 47장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0이란 나이, 그 당시 그렇게 많은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너무나 험악한 환란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약복강에서 정말 이 씨름의 기도를 하잖아요. 천사가 그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킴에도 불구하고 끝내 천사에게 간구해서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는요 결국 야곱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살다가 그래서 고난과 환란을 많이 당했는데 이때부터 신본주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먼저 앞세운 이러한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지금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본주의적인 생각, 그 판단으로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9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러분 여기 앞으로의 그 예언이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이 다윗을 왕을 섬길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독립하는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면서 8절에도 보면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바로 이 말씀. 그러니까 이방 나라를 이제 지배받지 않고 주권적인 나라로 이제 자유와 독립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운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절 말씀이 바로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 말씀이 단순히 이런 역사적인 사실만 끝난 게 아니라 영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죠. 여러분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이 죄의 압제, 사단의 공격, 여기서부터 해방된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러니까 근데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해방돼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 우리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죠. 단순히 그리스도를 섬긴다면요 별로 그 어떤 뜻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이 다윗 왕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영토가 가장 넓었고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누린 시대가 다윗입니다. 행복과 영광을 누렸던 시대. 바로 지금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 왕 시대에 누렸던 행복과 번영,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의미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고 확인된 것은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다윗 왕에 누렸던 그 아름다운 풍성의 은혜의 삶을 우리는 맛보고 누리며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예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에 놀라지 말라. 그러니까 70년 그 포로 끌려간다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후반절에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내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요, 국가가 멸망하고 내 자신들은 이방인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난을 맞이하는 것.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또 이방인의 포로가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는 가장 큰 고난이었습니다. 전혀 겪어보지 못한 정말 절망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고난 앞에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이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태평과 안락으로 이어진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70년의 그 바벨론의 포로를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은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맞이하는 모든 고난은요, 정말 과정일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통과하는 과정. 반드시 하나님은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 풍성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 죄가 주는 고통,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책망의 채찍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를 무서워하고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1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결론이 중요합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 이방에 흩어졌지만 멸망시키지는 않는다 그래요.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십니다. 결코 멸망의 구렁텅이까지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도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왜요? 그 죄, 범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개하시게 시키시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것은 사실인데요. 혹시 성도 중에 이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죄를 범해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여러분, 앞에는 맞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건 맞는데요.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그렇진 않습니다. 죄의 대가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예로 다윗의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밧세바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인하고 또 이렇게 거짓 음모를 꾸미는 이러한 죄. 여러분, 나단의 그 선지자의 질책을 받고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요? 아니죠.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렀습니다. 밧세바 사이에 낳은 첫째 아들을 잃어야 했고요. 그 남은 생애를 보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후에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대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치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죄에 대한 무서움을 알아야지, 그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은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받고 죄의 대가까지 치르지 않는다, 그렇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법에 따른 공의의 징계, 언약에 따른 구원의 약속.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정말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회복의 그러한 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날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형편의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